참 아름다운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품꾼이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대목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2019년도 표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 천국의 품꾼. 그래서 새해는 천국의 품꾼으로 살아가는 해. 그러면 금년 2018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라고 주보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새해는 이제 천국의 품꾼으로 사는 해,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일을 하되 삭슬 받는 것. 품팔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재능, 기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필요한 데 가서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삭슬 주고, 그것으로 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품꾼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는 것 참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은 노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결코 노는 것은 힘들어요. 노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휴일이 있어 좋은데 구정이나 또 추석이나 연휴가 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쉬지만 그 다음에 너무 힘들대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고, 일을 해야 수입도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상적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일들은 해도 끝이 없어요. 물론 직장이 없으면 따분하고 또 살맛이 안 나고, 그래서 직장을 찾아야 되고, 국가의 시책도 그게 아닙니까? 뭐가 중요해요? 선거할 때에 공약이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게 또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일중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중독이 되면은 그것도 병 중에 하나다.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서론에 있어서 품꾼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장 1절부터 이제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품꾼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터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퇴근 무렵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된 품값에 만족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내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2절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포도원은 일터, 직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준 것은 죄인을 부르고 들여보낸 것은 궁극적으로 목적해 보면은 천국이에요. 포도원이라는 일터,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면 주는 품값, 그것은 구원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에도 구구절절히 생각하면서 그 찬양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노래의 제목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군 천사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은 천국이요, 거기서 받는 품삯은 구원이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일찍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 이 말씀 내내 보면은 아침에, 그 다음에 6시에, 9시에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요. 불러주시고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품값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살 맛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왜 삽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오늘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만 생각해 보면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해석하면서 예수님도 그것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집 주인과 같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벌써 우리 육신도 나와 있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요. 준비하는 거예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것은 마땅히 완성을 바라보고 준비를 시키지, 준비해서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떨고 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은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으로서 세상에 나온 것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인생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한번 교회로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천국 들여보내기를 아주 계획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한번 부름받은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 탕자가 된다 할지라도 한번 부름받고 선택받은 백성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 마지막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지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믿는 사람까지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 왔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야중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득권이죠. 사람에게는 다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점점 느껴지는 것은 젊은이가 부러워요. 내가 머리가 시고 늙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씩씩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아프지 아니하고 병원 한 번도 가지 않고 젊었을 때 그래도 힘께나 썼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젊은 사람이 부럽잖아. 박종환 집사님 부럽죠? 늙었다는 거야. 늙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됐잖아요. 그래 늘 젊은 사람에 비하면은 먼저 됐다고 나 먼저 됐어 젊은 사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 부럽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것이다. 이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은 빨리 물러갈 준비를 해야 돼요. 잘나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된 자 잘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을 키우고, 다시 말하면 오늘 나중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중 나온 사람들을 일을 가르치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에게 물려주고, 먼저 된 사람은 슬며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이것이 정석이에요. 그렇게 돼야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가 훔쳐지고 뭘 한다. 자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성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뒷방 늙은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뒷방 늙은이면 뒷방에 가서 앉아있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제발 자리로 가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먼저 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나와 있는 품삯이에요. 품삯. 오직 내가 하루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월급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일을 한다. 일당. 한 달 되면 월급? 월급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보너스까지 받으면 더 좋잖아요. 돈 그러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냥 7달이든 8달이든 막 튀어나온다. 근데 8달짜리가 또 많이 나와요. 돈 소리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일당.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름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여기서 구원받은 기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다른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평하잖아요. 먼저 아침에 일터에 들어간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은 너무 짧잖아요. 옛날엔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 이제 늙은이가 되니까 그런 설교를 자꾸 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가 진짜 설교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열심만 냈는데 인생의 가치를 알고 보람도 있고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믿는 자로서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달 되면 월급을 받지만 한 달 되기 이전 물론 1일서부터 한 달 마지막이 30일로 했을 때 첫날부터 30일날 여기 월급날 요즘 주로 언제예요? 25일쯤 되나요? 25일을 기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그래요. 매월 첫날부터 일을 할 때에 25일이 되면은 내 통장에 월급 봉투에 봉투가 두둑해가지고 내 손에 쥐겨진다 하는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힘들다고 짜증내고 동료들 간에 직장에서 사람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다면 불행한 사람이 오직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월급이다. 그 월급을 바라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데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서로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자기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도 나고 그래서 끝내는 일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은 웃는 거겠죠.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월급을 보고 한 달 수입을 보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간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잠시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확신 뭐 그런 말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당신 구원의 확증이 있어? 너 지금 죽음 천국 갈 거 믿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내가 일찍 부름받아서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을 더욱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미 먼저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눈을 떴고 이것도 은혜요. 아침부터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해요. 너무 길게 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3번은 설교도 할 텐데 두 번째,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사람. 그 얘기를 두 번째 내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자,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이 본문의 11시는 주석에 오후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면은 해질 무렵이요 퇴근 시간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생각해 보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은 품삯을 받을 시간까지 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래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일하고 싶은데 쓰는 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이 좋지 않고 기술도 없고 시험을 봐도 떨어져요. 직장에 그걸 뭐를 낸다 그래? 이력서를 냈어. 이력서 읽어보니까 이 직장에서는 쓸 수 없는 이력이야. 합격이 안 됐습니다. 합격 통지가 안 와. 그래서 또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면은 아침에 그거 인력시장 있잖아요. 이 동네도 있어요. 저기 버스정류장에 나가보면 쫙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일할 것이 있으면 와서 누구누구 이렇게. 근데 거기 하면 한 얼마 줘야 될 거리요? 인력시장에 소개해주는 소개팅. 그런데 9시, 10시까지 돼도 불러주질 않아.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참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오후 5시야. 그때까지 그래도 일자리가 없나 하고 찾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12시 전까지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후 5시 퇴근 무렵까지 주인은 나가서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그랬는데 끝까지 찾아요. 우리가 늘도록 찾아요. 숨 쉬는 그 시간까지 아직 꼴가닥 내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인데 오후 5시라고 말하면은 황혼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을 그래도 찾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이가 젊고 늙고를 따진다고 하지만 예수님 세상에 오신 2000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 시대 적어도 200년 300년 한 시대까지는 다 저녁 5시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로 생각합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말세 중에도 말세 끝이 말. 젊었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직 나는 건강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5시야. 임박했습니다. 아무도 불러줄 사람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 그래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계산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만한 생산 가치가 있어야 일당을 주고 월급을 주는 거지. 일도 못하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일하는 사람 뒤치다 아주 뒤채예요. 뒤채요. 건강이 따르지 못하는데 데려다 놓으면 괜히 뭐 밥이나 먹여요? 일은 하나도 못하는데 그 세상 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일찍 오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거드름 필만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로 생각해 보면은 젊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오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저녁 5시예요. 황혼입니다. 시대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다급합니다. 여유 있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은혜를 받고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다급한 시간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노래하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심판하고 우리를 믿는 자를 들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자리, 예수님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천국 갈 날이 시대적으로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 날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지만은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녁에 5시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생각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여러분들 7시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9시에 출근한다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12시 점심시간이요, 점심을 먹고 나면 곧 1시가 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잠깐이면 그냥 저녁 퇴근 시간이에요. 하루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끔 동사무소에 가보면 우리가 몇 시에 갑니까? 주로 10시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점심 먹으러 간대. 11시 반이면 벌써 점심 먹을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관공서에 가면 1시간, 그때 업무 안 봐요. 동사무소는 이런 업무 서류는 띄워주지만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또 저녁 때 보면 벌써 퇴근이라고 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까지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임박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품삯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의 품꾼으로 살자는 이 제목의 설교는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말로 그렇게 쉽지만은 예수님 믿어지기까지가, 품삯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때까지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증이면 감증이고 감사면 감사인데, 어려서부터 이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물론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많겠죠. 슬플 땐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퇴근 시간 된 이 시간까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녁 시간이 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품꾼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아침부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활에 적용시키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만큼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요, 교회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극에는 천재지변을 통하여 당하는 일반적인 이런 것도 피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질병이나 사고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업 잘못하면 부도나는 것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 한 부분이고, 인생 전체로 생각해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끝내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 복을 빼앗지 않고 주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중간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더욱 완벽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인생 끝날에 저녁 퇴근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거기에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약속된 것, 한 데나리온, 약속된 품삯, 약속된 구원에 만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행사에 가보면은 기념패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많은 칭찬도 있고 박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 박수를 받고 또 상을 받고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뒤에 두고 박수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것은 본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구원을 기뻐하시면서 아침에 들어왔든지 저녁에 들어왔든지 교회적으로도 내가 개척 멤버가 됐든지 또 그 이후에 와서 얼마큼 공을 세웠든지 이제 엊그저께 교회 나왔지만은 시간적으로 이어갔던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일찍부터 충성하고 봉사했다면은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공로가 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의 초심을 잊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중 나와서 늦게 나와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녁 5시까지 찾으시고 계심의 그 찾으심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중간까지 읽었는데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아침 일찍 9시에 나온 사람도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5시에 온 사람 뭐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인 줄로 믿으시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